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의 예배가 오늘 회복되게 하시오.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을 기념하는 예배로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간은 물론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독교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며 또 우리를 살게 하며 또 우리를 완성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제사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조차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과 또 우리의 의인됨은 사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십자가의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확증이며, 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십자가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나 또 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강조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 부활을 함께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게 15장에 부활에 대하여 그 어느 책보다도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과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지금 심령의 어떤 태도들이 무엇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심령의 태도든 상관없이 부활은 강조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신서에 비해 고린도전서 15장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절실하게 지금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한 권을 전체를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의 이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만큼 정말 잘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고린도 교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모임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누가 교회냐면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경험하고, 우리는 성도, 세인트예요, 세인트. 즉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 세상과는 구별된, 그래서 따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라고 했죠. 자,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은 언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도 12제자를 세우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우리가 교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뜻을 담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교회고 성도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엘서에도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언이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 아담과 이 전 인류를 향해서 자격이 안 되죠. 자격이 안 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만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더 나아가 그곳으로 가려지지 않으니까 나무 가운데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확연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이제 드디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포로로서 이집트의 생활 방식, 이집트의 사고 방식과 또 우상 숭배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드디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오게 되죠. 그게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워하죠. 그리고 숨고 싶은 거예요. 숨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세요, 당신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달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아담과 하와, 타락하여 이젠 정령 죽으리라. 사실 대무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타락한 그 인간, 자격이 안 되죠. 정령 죽어야 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라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듣고 아담이 이름을, 그 여자의 이름을 짓는데 하와다 라고 지었던 거 아닙니까? 하와. 이게 사실은 이제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을 통하여 생명이 출생하는 거구나. 이 여인이 바로 생명의 통로구나. 그래서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를 통해서 주신 그 후손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 고백이 하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자를 통하여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였죠? 바로 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득남하였다. 가인이었어요. 드디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득남했다. 드디어 그 여자의 아들이, 그 씨가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구나.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 뱀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그 아들이, 그 씨가 여기 있구나 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럼 우리는 잘 알듯이 가인은 그 씨가 아니었음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담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래서 헤펠이라고 하는 아벨, 뭐죠?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즉 우리가 허무한 존재구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자신을 보게 된 걸 겁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아들을 줬는데 바로 셋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씨예요. 근데 또 기대를 하는 겁니다. 또 기대를 해. 다른 씨를 주셨구나. 그 아벨이 쳐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를 주셨구나 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가인도 아벨도 셋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창세기 4장은 최초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라고 우리 너무 쉽게 부르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그 생명조차, 구원조차 내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에노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는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 택함 받은 자 아닙니까? 이걸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게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달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아담아 찾았던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 그 우상 숭배 지역으로
하나님이 뛰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위대한 민족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알고 자신의 자격 없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세겜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이에요. 가나안에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던 곳 아닙니까? 번영, 이 땅에 번영을 숭배하고 있었던, 나 자신의 탐욕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인간 세계의 그 모든 우상 숭배 그 중심 지역에 그 우상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사명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택함받은 성도들의 사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으로 완성이 되고 그 오순절 성령으로 성취가 되면서 베드로는 그 요엘서에 요엘의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오늘 성도란 누구입니까? 그렇게 자신의 자격되지 않음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새처럼, 또 가는 곳마다 우상을 부셔버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고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교회고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리고 1장 3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왜일까요? 이거는 그냥 인쇄치레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평강이 없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그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갈망해야 오늘도 호흡하며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기독교가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끝나지 않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신령한 구원에 대한 것만 풍족하게 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을, 모든 선물들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우리 이제 말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지, 또한 성령님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적어도 교회 가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뭘 믿는 거야? 라고 할 때, 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할 문제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죠. 예,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언변과 그 풍족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은사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언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돈, 명예, 건강, 아니면 달란트, 아니면 모든 은사들, 신령한 방언, 예언, 고린도전서 12장, 14장, 13장, 14장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은사들은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에게 지식과 풍족함으로 은사를 주심으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풍족하게 하나님의 언변과 지식과 은사와 그것을 풍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해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갈망한 마음으로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허무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정말 고백하시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성도이십니까? 그럼 우리를 바라볼 땐 연약하죠. 우리를 바라볼 땐 우리는 또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때로는 고민할 만큼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라면, 주 예수의 이름을 정말 그렇게 부르고 있는 자라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시지만, 자격 없는 자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리면 돼요.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 예수와 교제, 이 교제라는 게 뭐 연합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그 십자가 믿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우리는 의인됐다는 확신을 얻으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한 산자로 이제는 죄된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부활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산자입니다 라고 믿고 세례를 받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 그 믿음 좀,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님이 그 힘의 위력, 즉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케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힘의 위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이걸 요한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모든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거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쁘지 않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죠.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할까요? 이걸 먼저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부름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속죄함을 경험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셔서 예수의 재림 때에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 미쁘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리라. 이걸 믿는 게 성도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지금 영상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성도예요. 이게 먼저 확립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왜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이제부터는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줄 아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얼마나 큰 분쟁이 있는 줄 아는가? 너에게 얼마나 큰 갈등이 있는 줄 아는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우상숭배가 있는 줄 아는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음행이 있는 줄 아는가? 세상에도 없는 범죄함이 교회 안에 있구나. 너희는 그렇게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 교회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라 부름을 받고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인데, 게다가 너희들은 지금 당장 너희의 믿음이 좋아 반짝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커다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실하신 예정 속에 있는 너희들인데, 맞아, 너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자들이라고.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자. 이런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예배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안에 왜 분쟁이 있는 것이냐? 왜 싸움이 있는 것이냐? 왜 음행이 있는 것이냐? 왜 우상숭배가 있는 것이냐? 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납작업들 힘이 없고 자랑과 교만과 세상의 판단을 맡기며 교회 안에 그렇게 더러움이 가득한 것이냐? 이제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1장 10절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세상에도 없는 범죄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두고, 사실은 근데 그 스승들도 바울의 가르침, 게바의, 베드로의 가르침, 아볼로의 가르침도 아니야. 왜? 아볼로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베드로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이 그들을 교만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범죄함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진 않아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2020년 기쁨 가운데 우리가 전교인이 밥도 같이 먹고 계란도 삶아 먹고 기쁨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라고 해야 될 오늘, 우리는 다 흩어져 있습니다. 모일 수가 없게 됐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마냥 즐거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야, 어찌해야 되겠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는 누구를 좀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이 사람과 만나서 화해하고 너의 겸손한 모습을 다시 좀 허리를 동이면서 겸손하게 운동을 하고 이제부터 정직하게 운동을 하고 그럼 될까?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단순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얘기인 겁니다. 15장 가보시죠. 사도 바울은 12장, 13장,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1장부터 1장 시작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1장부터는 이제 12장까지 전체가 다 뭐냐면 범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 12장부에 하나님의 은사, 신령한 은사들을 막 설명해요. 방언, 예언, 병고침, 그런 은사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몸을 온전하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그 은사들을 가지고 분열의 도구로 만들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은혜를 갖고, 아니 아볼로와 게바와 바울만 해도 그들을 통하여 순전한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로 몸이 하나가 되고 더 겸허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들의 편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분열하고 교만하는 도구로 사용한 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조차 내 만족과 나의 자랑과 나의 무엇을 위하여 써먹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해결책은 이런 은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은사가 없냐? 너희들은 지식이 없냐? 그렇게 풍족하고 은사가 많은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사랑이 문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다. 사랑이 없다 얘기예요.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악을 미워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갈라디아서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믿음이 생겼고 그 사랑에 감권되어 이제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꼭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아노라 라고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 갔을 때 이제는 한 세기도 아니죠. 한 세기도 흐르지 않아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교회들처럼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을, 우선 은사들 중에 최고는 예언이다. 즉 말씀에 기반하여, 그러나 그 말씀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 우리 안에 사랑,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기 운동하면 됩니까? 이제 전화해주기 운동하면 됩니까? 하셔야죠.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같을 때. 그러나 진짜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뭐죠? 아까 말했듯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복음 몰랐으면 왜 교회에 왔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해야겠다 이거야. 왜? 문제는 복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야. 이미 너희가 받은 거다. 그 복음이 없다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음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복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예수를 부를 수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너희는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다. 그런데 난 오늘 그 복음을 다시 전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를 죄사함하게 하는, 죄사함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는 그냥 티켓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는 모든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내 안에 교만이 넘칩니까?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복음은 아무런 이야기나 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위에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위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부활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므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랑이었고 교만이었고 다툼이었고 범죄함이었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부활이 뭐냐? 그 부활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냐?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게바를 비롯한 12제자가 보이셨고, 그리고 누구에게?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바울인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바울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정말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식적인 바뀜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다 봤다고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언제 터닝 포인트가 됐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실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함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그의 아들 되신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였어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지식적인 풍족함과 어떤 은사의 어떤 다양함,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며 너는 나를 따르려도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부인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설명하면 3번이나 강권하며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바라본 다음엔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려고 했었던 게 바로 베드로였죠. 바울은 다릅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강팍했던 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기라고 해서 연약하고 금방 태어나도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그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었던 자신이었다. 스스로는 살 수 없었던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내어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어떻죠? 여러분들 마테마가 누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요한 6월절이다 보니까, 형님, 아니 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 갈릴리 조그마 터진 데 있습니까? 얼른 가서 예루살렘에 가고 입성해갖고 가서 영광 받으시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의 형님이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랬던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야고보에게 찾아가 자신의 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삶이 완전 뒤집어지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야고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몇 갑절 고생했어. 근데 그건 나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왜냐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고 그 은혜가 그렇게 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인 거야. 이게 부활을 만난 사도의 고백이요. 근데 사도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는 사도 바울, 그들은 제자들과 야고보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다른 부활은 없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는 부활은 없어요.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은 없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하고, 그 복음은 하나님, 내가 몇 갑절이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낮아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은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고린도, 니들은 누구에게 복음 들은 거니? 이거죠.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 들어 이러는 거니?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고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얘기는 뭐죠? 예수님 부활했지? 우리 반드시 부활한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여전히 나 하며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힘들어할까요?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욕먹고 내가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거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왜 요즘에 교회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왜 교회만 갖고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억울함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없냐?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냐?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냐 이거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헬라인들이 내가 헬라인처럼, 내가 뭐 가오가 없냐? 내가 뭐 자랑할 게 없냐? 근데 왜 나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가졌던 모든 철학적인 지식, 내가 가졌던 바리새인으로서 가졌던 모든 명성, 왜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너희들은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찢기가 되었구나. 지금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찢기처럼 여기기를 당했구나. 왜? 내가 바보냐?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하며 억울함을 당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아는가? 그래, 보상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 우린 반드시 부활한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정말 믿어지는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걸 믿는가? 이 세상에 살면 끝나고 죽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살자다. 여기서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마침내 살자요. 그들은 죽을 자란 말이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0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소망이 죽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 이게 내가 전한 복음이다. 그들도 그렇게 전했고 너희가 믿는 바라.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5절부터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 모든 눈물이 닦아질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린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6장 모든 말씀을 마치며, 저도 말씀을 마치며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다.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인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내가 죽음 후에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무엇을 상고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상록교회가, 또 거룩하게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듯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종말론적 부활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죽게 하시옵소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